네, 저희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희가 한 해 붙잡았던 그 주제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서 한 해를 마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주보 앞에 보면은 표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것이 2024년 저희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내년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또 나아가는데요.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의 이 기쁨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나요? 하루를 살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참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삶이 참 좋다 그런 생각까지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지난주에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저녁을 저희 딸이 만들어줬어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비프 웰링턴이라는 음식 아세요? 이제 아무튼 뭐 소고기 요리인데 너무 맛있게 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거 제가 주기적으로 나가 뛰는데 제가 아들들한테 같이 뛰자고 제가 계속 물어봐요. 저희 예성이 예훈이한테 함께 아빠랑 뛰자 그런데 대부분 다 게임하느라 바빠서 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어제는 특별히 아이들이 둘 다 저랑 함께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오른편에는 예성이가 왼편에는 예훈이가 같이 뛰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데 아이들한테 좀 부끄러워서 제 감정을 좀 숨겼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저는 저희 아내가 한번 가끔씩 저한테 와서 이렇게 쓱 안아줘요. 그럼 그럴 때 너무 행복합니다. 왜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시죠?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참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 행복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말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 joy. 예수님은 자신이 기쁘시대요. 행복하시대요. 이 기쁨을 너희들도 똑같이 누리기 원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 차기 원한다.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를 말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그래요. I'm the true vine. 여기서 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표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래요.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를 써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너무나 배고픈데 뭘 먹었어요. 행복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면은 행복하대요.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못 보다가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보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시래요. 자신이 생명이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를 말할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본인들이 포도나무인 걸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실 때는 자신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근원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My father is vine dresser.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키우시고 가지를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시다. 근데 이 농부라고 했을 때 이 가지를 관리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심판자적인 역할을 먼저 설명하는 것을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하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 보면은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례를 받고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있었고 가짜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삶의 가치와 삶의 행위들로 보고 판단하신다. 저분은 교회 나오시는데 저분은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껍데기 같은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래서 fake faith and authentic faith. 근데 여러분들 자신한테 진짜 물어봐야죠.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내 믿음을 들여서 하는 신앙생활인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떤 분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고 밖에서 삶은 굉장히 문란하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보고 저분은 교회는 나오시는데 가짜 신앙인가? 의심해 볼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이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그걸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않은 자들은 쳐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 영어로 보시면은 he prunes라고 써 있어요. 2절 말씀에 he prunes, 이게 뭐냐? 가지치는 거죠.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가지를 쳐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프루닝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냐? 우리가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신 것은 우리의 죄된 습관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습관을 잘라내는 것이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하시냐?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이것은 완전히 정결케 됐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이제 신학적인 단어로 칭의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의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은 살아있죠. 죄성은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죄를 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신학적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 because of the word that I spoken to you, 여기서 word는 logos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를 자신이 로고스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대요.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고 경건하여질 수 있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대요. 어떻게 변하냐? 뭘로 변한다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꼭 깨끗하게 할 건데 나의 말로써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말로 깨끗해지는데 이것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는데 He wants us to have His joy to the full. 근데 the way we make the joy to the full is by abiding in Him.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은 예수님으로 기뻐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많이 있죠. 저는 진짜 저를 기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엔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가고 싶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나 재밌는 운동들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도 너무 좋고 볼만한 거 들을만한 거 생각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어 포도주를 주시는데 우리가 포도주에 집중하지 않게 원하고 포도나무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포도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도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기쁘죠. 행복하죠. 아, 나한테 좋은 집을 주셨네. 나한테 좋은 차를 주셨네. 나한테 뭐 좋은 전화기를 주셨네. 행복하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기뻐할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는 뭐냐?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이 주신 것보다 예수님 자신으로 기뻐하고 있냐가 우리 영적인 성숙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어떻게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세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죄성이 다른 것들로 만족하기 원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기뻐하기 원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 말고 말씀 말고 기도 말고 예배 말고 정말 주님의 뜻 말고 세상에 주는 기쁨을 찾아서 그걸 쫓고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기쁨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질 때 오는 그 행복함,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넓은 것, 더 큰 것, 그런 것들을 더 기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그런 것들로 기쁨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한다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서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요, 여러분들, 오늘 삶을 사시면서 교회 나오시고 숨을 쉬시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은혜로 승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얻고 가지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다시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뭐 좀 해낸 것 같죠? 내가 좀 성취하고 내가 좀 이루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원한다는 거죠. 세상이 더 좋고 일시적인 것들이 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기쁜가? 그렇게 행복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는 육신의 것들은 자연스럽고 편해요. 내 욕심과 나의 어떤 편안과 나의 생각을 따라가기는 정말로 우리의 죄성이 잘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슬러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거죠. 말은 좋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것이,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뭐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얼마나 그 죄 가운데 괴로워했음을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분으로 채워지기 원해요. 어느 한 신학자가 말했죠. 우리 안에 마음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의 사이즈는 영원한 사이즈다. 그 영원한 사이즈의 구멍을 일시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집어넣어도 그게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는 계속 구멍난 정말로 독처럼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다른 것들로 새로 채워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의 구멍을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제 시편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눴는데요. 시편 116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Return, O my soul, to your rest. For the Lord has dealt bountifully with you. 나의 영혼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마음이 안정되어 계시고 아무 문제도 없으시고 정말 단단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질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로 그 안에 쓴뿌리가 계속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파도처럼 막 술렁이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안한 가운데서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평안함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영혼,
영혼의 구멍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이 잔잔할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우신 분들은 담대하게 잠잠하게 잘 대처하시고 반응할 수 있어요. 이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경고가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본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기에 어떤 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죠. 왜 내가 굳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안에 돌아오시라는 이 경고는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정말로 성공하시는 분들, 많은 걸 누리시고 많은 걸 가지시고 정말로 정말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그 본인들이 받은 모든 것들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안정되고 이만큼 정말로 가졌고 정말로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충분히 나의 능력과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러다 잘 살아다가 마지막에 잘 죽어야지. 그게 여러분들 축복입니까? 되레 더 없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예수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려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진정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성숙한 분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진짜 힘들고 괴롭고 울고 넘어져야 될 시기에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갔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지? 아니 미소가 띄어지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지? 왜냐? 이 상황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성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9절의 후반부만 봐요. 전반부는 보이지 않아요. 후반부는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Ask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done for you. 이 말씀만 보여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주시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가장 큰 원리를 전반부에 말씀하시죠. 전반부에 말씀하시는 원리는 뭐예요? 기도의 원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은 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뒤에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예수님께 나가 기도해야지, 그걸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져야 나가야지.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직장 주시고, 내가 원하는 돈 주시고, 내가 원하는 성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강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그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재민 형제가 세례 받았죠? 저 재민 형제 위해서 기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분명히 아마 부모님들도 계속 기도해 왔을 거고, 동생도 기도해 왔을 거고, 주위의 청년들도 다 기도해 왔을 거예요.
저는 들었어요. 재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청년도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를 받은 것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왔어요. 새하늘 새 땅이 왔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면서 나아갔던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 여러분들의 열매는 뭐예요? 그분들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은행의 잔고가 천국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집과 차가 천국에 있을까요? 죽으면 다 두고 가야죠. 근데 우리의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의 열매는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뭐냐? 영혼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관계적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아픈 걸 치유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직장이 필요하신 분들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한 관계적 문제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도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 영광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증명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영혼들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성령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성령님을 사랑하신 것은 이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인데 이거는 모든 만물이 세워지기 창조 전에 이 삼위가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한 분으로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싶거나 사랑이 모자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 그 희생적 사랑, 헌신의 사랑,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그래도 지금 화면을 좀 하시기 시작했네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이 사랑한다는 고백 자체가 립 서비스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순종이 있는 사랑이에요. 행동이 있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형제를 미워하였으면 이미 너희는 살인하였다라고 그러죠.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10계명은 뭡니까? 제 10번째 계명은 탐욕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거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탐욕이 없거나 정욕이 없거나 아니면 미움이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잘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는 순종을 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삶의 변화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나의 것들을 붙잡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정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죽어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아, 이런 게 진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한 이유는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림이라. 엉뚱한 데서 기쁨 쫓지 말고 내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렵죠. 우리 정욕을 거슬러서 우리 죄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어렵지만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길이고요. 우리는 왜 순종하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미소 짓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겠지. 과연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마치 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하기를 바라면서 쳐다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실까? 여러분들 2024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2025년 정말로 동일하게요,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매번 서북의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